절실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승패가 분명하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비기는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마음 그냥 많은 것도 없어요. 분명히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어느 한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패배의 그 쓰라린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승리의 짜릿한 그 쾌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몇 시간 전에 우리나라 그 유소년 축구 대표팀이 굉장히 강한 그 우승 후보 중에도 뽑혔던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이겼어요. 이기고 8강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 아무튼 전반 15분인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이기고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후반 왜 마지막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추가 시간을 주잖아요. 추가 시간을 줬는데 1분 남겨두고 동점골을 허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졌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연장전 가고 페널티킥 가서 페널티킥 갔는데 우리 선수가 또 실축을 해가지고 지는가 했는데 또 그쪽 선수도 실축을 해가지고 원래 5명 나가면 이렇게 했는데 4대4 그리고 또 나갔는데 또 비기고 또 나갔는데 비기고 또 나갔는데 비기고 8대8까지 가는데 비겼어요. 골키퍼까지 다 차는데 더 이상 찰 사람 없는데 마지막 9번째 키크가 우리는 넣고 거기는 쳤어요. 와, 그래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유소년 20세 이하의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공신력도 있고 아주 이렇게 이기면 좋은 그런 게임이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판에 그렇게 이겼으니까 우린 너무 좋지만 진 팀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기다가 그 마지막 1분 남겨두고 동점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그 뭐 아는 선수도 없고요. 저하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패배라는 건 그래요. 진다는 건 그렇습니다. 승리라는 건 그만큼 짜릿한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영적 전쟁의 이 전장터의 어떤 이 패러다임 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될 것인가 그 승리의 쾌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동기들 그런 정말 욕구들 그런 영적인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습의 싸움이 벌어져요. 영적 전쟁터예요.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지난주는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그 싸움의 방법들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지난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잠깐 외웠는데 중간에 한 구절이 잠깐 좀 빠지긴 했어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개역 성경인데요.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12절 말씀 지난주에 외웠죠 우리. 그리고 주일날도 암송구절로 같이 한번 읽었는데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 암송한 거 확인하세요. 1분 시간 드릴게요.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지난주에 이어둠의라는 그 표현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씨름이 혈과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외우면 좀 쉽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 스마트함을 신뢰합니다. 네. 자, 저랑 아이 컨택을 좀 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몰라요. 알긴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는 게 아니라 영화 보면서 살아요. 드라마 보면서 살고요. 전설의 고향 보면서 살고요. 이상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귀신, 좀비, 처녀 귀신, 여고괴담 뭐 이런 거 보면서 습득된, 그렇게 알게 된 귀신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난데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종류를 얘기했어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리더예요. 어떤 악한 리더죠. 나라를, 정치계를,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이를테면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악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마귀는 아니지만 사단이, 마귀가 그 사람들의 그 권력과 자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의 10명의 그 악한 황제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마찬가지예요. 체코의 차우스테스크 그 정권, 스탈린 1000만 명을 학살합니다. 1000만 명. 제가 캄보디아에 가봤는데 캄보디아의 폴포트, 쿠메르루즈 200만 명을 죽여요. 3년 6개월인가 동안 캄보디아의 3분의 1 정도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0세 이상의 똑똑하고 지식계층, 외국 여권 있는 사람 다 자기 따진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안경 낀 사람, 손 만져봐도 손 부드러운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도 가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죽었어요. 나름대로 뭔가 개혁을 하고 나름대로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정사, 어떤 권력자, 권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 지역별로 장악하고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 도시를 거점으로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동성애나 아니면 어떤 파워, 여러 가지 그런 도시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예요? 이거는 문화, 사상, 철학, 예술, 이런 사조로 묘하게 진리를 호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들, 트렌드들을 그렇게 막 만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뭐예요?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 개인에게 역사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관적인 생각들, 우울증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 막 생기게 하는 그런 악한 부분들, 예, 미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계시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게 본래 실체예요. 본래 실체인데 자기 하수인들을 그런 식으로 내 부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 세상 속을 계속 활약을 하는 거예요. 옛뱀.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 옛뱀. 이런 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뱀을 숭상하는 그런 풍습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 오바데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인도에 가면 코브라를 섬기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용 알죠? 용은 뭐예요? 용은 가상의 어떤 실존하지 않는 그런 생명체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뱀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뱀을. 그래서 상감마마, 왕을 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용한, 왕의 얼굴, 용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징그럽고 막 그냥 뭐 혐오스러운 그 짐승을 그렇게 섬기고 그럴까요? 여러분, 뱀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뱀의 특징. 뱀이 나는 징그럽지는 않다 싶은 분 혹시 계세요?
귀여운 것 나름대로 귀엽다. 나름대로 귀엽다. 손을 번쩍 들어라 우리 서건이 이렇게 손을 요즘 뭐 이렇게 애완 이렇게 뭐 키우기도 하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뱀의 특징 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특징을 했어요. 뱀의 특징 교만하대요. 교만하다. 왜 교만할까요? 뻣뻣하게 목을 들고 이렇게 막 다니니까 고개를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만, 사단, 뱀 교만한 거예요. 뱀의 특징 미혹하는 특징이 있어요. 미혹해요. 뱀의 그 피부 스킨을 봤나요? 대부분 보면 알록달록하고 약간 이게 막 이렇게 뭔가 겹쳐져 있는 초점이 안 맞춰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막 다니죠. 예, 사단은 그런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 사단의 본질이 그거예요. 뱀은 또한 어떨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뱀 혹시 만져보신 분 계세요? 어때요? 차갑습니다. 어떻게 차가워요? 기분 나쁘게 차가워요. 정말 기분 나쁘게 차가워요. 그 표현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기분이 나빠, 기분만. 저도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기분 나빠요. 기분 차가워요. 뱀의 특징 차가워요. 그러니까 사단은 냉혹한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아주 냉정하고 말은 합리적이고 말은 뭔가 시시비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마음 본 밑에는 사실 굉장한 차가운 그런 게 있어요. 또 뱀은요 아주 음침하죠.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잘 다닙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울하게 만들고 음침하게 만들고 혼자 있고 싶고 이해는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거기에 사단이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불러일으켜요. 뱀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산 것만 먹는데요. 죽은 건 안 먹는데요. 살아있는 거. 마귀도 그렇죠. 죽은 거 건들지 않아요. 예? 나는 별로 마귀의 시험 별로 안 당한 것 같아요.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난 맨날 당해. 그것도 뭐 자랑도 아니고요. 건들 만한 어떤 그런 존재. 교회도 뭔가 크게 부흥할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냥 내버려둬도 신경 안 써도 그냥 알아서 자멸하고 알아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건들지 않을 거야 아마.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뱀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또한 틈을 타서 들어오죠.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항상 사람들, 관계, 교회, 성도와의 어떤 작은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해요. 그 뱀은요 소리 없이 다니죠. 네? 은밀하게 소리 없이. 이게 아무튼 아담과 하와 때 정말 그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굉장한 그런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귀신에 대한 부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뭐 손들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오바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강사를 제가 모셨어요. 예. 오바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질 것 같다고 사양을 하셔서 제가 다른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신씨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제가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뭐 하기 싫은데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간증도 아니고 그냥 뭐 나눔인데 오늘 그 나눔 때문에 머리를 자르신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신윤희 목사님께서 경험한 나는 뭐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 봤다 하는 거를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이야기는 한 16년, 17년 전 제가 소대장이었을 때로 올라가고요. 제가 수색대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건장하고 좋은 근육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군도 여러 번 해야 돼서 그런데 이제 소대원 중에 굉장히 허우대는 멀쩡한데 굉장히 약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군이나 다른 훈련 때 계속 낙오하거나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새로운 병사를 굉장히 이제
정신교육, 얼차려, 군기교육 이런 것들을 하죠. 저희 소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구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보통 구타 당한 경우에 뭘 갖고 나가냐면은 총기하고 수류탄 이런 거 갖고 나가서, 옛날에 GOP 같은 데서는 수류탄을 자기 소대에 터뜨려 갖고 같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병사가 한 명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중대장님께 병사는 아무래도 그 소대에서 훈련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작은 중대지만 PX가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PX란 군인들이 간식 사 먹는 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훈련은 안 나가도 되고 그 전체 PX 물품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직을 옮겨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자고, 괜히 잘못해서 큰 사고를 당하느니 오히려 그게 낫겠다고. 그래서 이제 PX 병으로 저희 소대에서 소대 임무를 하지 못하고 PX에서 PX병 관리병으로, 그래서 군인들이 초코파이 사러 오고 뭐 이러면 이제 돈 잘 계산해 주면 되는 거. 그래서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맡겨주고, 그 다음에 저희 소대가 훈련 갔다 돌아와서 근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오더니 소대장님 PX에서 큰일 났습니다.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X 병이 이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PX 보통 이렇게 굉장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불이 컴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침한 조도가 좀 낮은 분위기로, 그리고 PX병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음침한 분위기.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 들었고, 그때 총기를 확인하라고 이제 소대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수리탄 좀 확인해 보라고. 왜냐하면 보통 수리탄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총기에 총알을 장전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들어오면 쏜다 이거죠. 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가까이 갔더니 이제 고개를 싹 드는데요. 네. 네. 나는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도 있죠. 네. 그 눈이 네. 제 심성이 워낙 고와서 근데 얼굴이 정말 악마를 본 것처럼 그런 얼굴로 딱 하더니 이제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소대에 있을 때 고참들로부터 안 보이는 곳에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빠졌다는 정신이 더 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자랐던 친구인데 그런 욕을 한두 명이 아니죠. 소대, 중대 전체적으로 욕을 먹으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PX에 갔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수색대원으로서 활동한 줄 알았는데 PX에서 돈 계산하고 라면 끓여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나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노를 쌓아갔던 것 같고, 또 저희 소대였기 때문에 친했는데 제가 이제 훈련 갔다가 다른 쪽에 대항군 갔다가 들어오는 한 2주간의 기간 동안 더 많이 아마 억눌림을 당한 것 같아요. 시기, 분노,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이제 속을 가득 채웠던 것 같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줬던 것 같고, 같이 교회도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틈이 계속 차니까 굉장히 무거웠던 것을 접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분노를 폭발하려고 아마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눈을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서 쏟아내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대원들을 갖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PX가 완전히 정말 그 사단의 동물같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소대 내무반으로 그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힘이 세고 이렇게 툭 치면 애가 퍽 맞아서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건장한 우리 소대원들이 다 꽉 잡고 이제 PX에서 이제 다른 내무반으로 와서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입에서 욕하고 거품 흘리고, 예, 그래서 이제 소대원 가서 이제 꽉 잡아라.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진짜 물러갈 줄 알았거든요.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100%로 차 있었다면 왜 그 게임하면 90, 80 이 에너지 떨어지는 것처럼 점점점 점점 그 강도라든지 그게 점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하면서 우리 그 손 잡은 친구들이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소대원들이었고요. 특별히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물 좀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그랬더니 이제 70, 60, 50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너무 꽉 힘 주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나중에 소대원들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자꾸 점점 떨어져서 한 10 정도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중대장님이 본인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이것도 잘 모르시는 중대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굴 불렀냐면 군의관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한 2시간, 3시간 후에 오시더라고요. 아마도 무서웠었나 봐요. 하여튼 3시간 후에 오셔서 이제 그 병사 많이 진정된 상태에서 군의관이 몇 가지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져온 알약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그 약은 뭐냐면 소화제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서 안정을 시키는 거죠. 군의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신병으로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고 영을 쫓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 약 주고 약 주니까 10%가 이제 점점 더 없어졌어요. 90%는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잘 처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대를 좀 다른 중대로 중대를 바꿔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했을 때 그냥 싹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 영적 전쟁에서 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제가 지도했던 그 중학교 회장 아이가 귀신 막 들려가지고 그때 경배 찬양 그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랬거든요. 기도받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야 영수야 일어나 이제 거기 그 이제 큰 홀에서 이제 애들 침낭 깔고 자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받고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깨우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막 이게 바람 왜 게임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왜 바람 팍 쐬면은 얼굴이 팍 하는 것처럼 경련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뭐가 막 다니는 것처럼 그러면서 굉장한 저음으로 하는 소리를 이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같이 모여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했는데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같이 왔던 이제 뭐 전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고 그럴 때 그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이들한테 계속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옆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저랑 몇몇의 교육자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처음에 막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던 아이가 점점점 캄다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40분, 1시간 정도 있었을 때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희한한 건 걔가 얼굴이 평상시 좀 까만 애인데 얼굴이 좀 하얘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남자아이들이 뭐 얼마나 신기해가지고 막 까불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겠어요. 야, 너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얘기하고 너 뭐 장난 아니었다 뭐 얘기하고 얼굴 하얘졌다 하면서 막.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걔가 굉장히 아주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신실한 어떤 아이로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아까 저도 이제 그런 자료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정신 질환인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크리스찬인데 혹시 귀신이 이렇게 막 들릴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하다가 막 귀신이 확 들어와가지고 막 그럼 굉장히 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다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아무튼 오셔서 같이 또 그 부분도 좀 제가 좀 나눌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이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한 우상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고 그 당시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남아있죠. 세계문화유산 1호 그리스에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가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기둥이 하나 기둥이 20m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는 길이만 12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상한 정신병에 걸린 비슷한 사람이 그걸 불을 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지금 하나가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7대 8대 불가사의에 해당할 정도로 신전이 있었고 그 당시 어떤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뭐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싸움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내용을 이제 선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그러니까 싸움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실체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13절 말씀이죠. 우리 유인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투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은 전쟁 중이고 너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너희들이 취해야 될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설악산의 대청봉 1708m입니다. 쉽지 않아요. 거기를 제가 3번 올라갔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높은 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친구들하고 야 거기 설악산 지금 가을 단풍이 좋다는데 우리 거기 놀러 갈까? 한 이틀 3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때 뭐 인터넷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뭐 그냥 동네 뒷산 같은 생각으로 저는 기타를 메고 제 친구는 그래 구두를 신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뒷산이 아니거든요. 거기 정상에 기타를 메고 온 사람 저밖에 없었고 구두 신고 온 사람은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하려는데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수영장을 갔는데 바닷가에 피서를 갔는데 양복 차림으로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그럼 웃기는 거죠. 결혼식에 가는데 장례식장에 가는데 뭐 반바지 차림으로 갔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면 영적 군사로서 거기 걸맞는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갑주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시는 그런 복장이라고요. 그 구성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14절, 15절, 16절, 17절이 나오는데 6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찾으셨나요?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허리띠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병사들이 무릎 이하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 의복을 입고서 뭔가를 하려면 불편한 거죠. 펄렁펄렁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붙들어 매야 돼요. 허리띠에는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러 도구들을 부착시킬 수가 있죠. 허리띠에 열쇠 같은 거, 핸드폰이나 열쇠 이렇게 부착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계셔요? 아저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아저씨와 오빠의 구별법이 그거더라고요. 아저씨들 꼭 아이폰 뭐 이런 거 큼직하게 해가지고 열쇠 꾸러미 치렁치렁. 오빠들은 주머니에다 넣죠. 허리띠도 오빠들은 벨트라고 부르는데 아저씨들은 혁대라고 그지 또. 아 제가 보니까 뭐 웃긴 게 많아요. 더우면 오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윗단추를 푸는데 아저씨들은 바지를 걷죠. 바지를 들들들들 걷고 공감들을 하시는 눈치입니다. 네. 목욕탕 사우나를 가도 오빠들은 가슴에 힘을 한번 줘보는데 아저씨들은 배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맞추고 지나가다 누가 오빠라 그러면 오빠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저씨들은 환히 웃으면서 뭐 사줄까 뭐 이제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허리띠에 그런 것들을 부착시킬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 작은 단도 그리고 칼집 같은 거 현대 군인들은 어떨까요? 거기다 수통 같은 거, 권총, 단도 같은 걸 찰 수 있어요. 등산가들, 거기에 걸맞는 복장들, 허리띠에 많은 유용한 도구들을 거기다가 부착을 시킬 수가 있죠. 허리띠의 또 다른 기능은요, 힘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한 경기, 종목들이 있는데 허리띠를 차고서 하는 그런 경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씨름을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올림픽에 네 씨름 레슬링의 허리띠가 있던가요? 유도는 벨트 있죠. 유도는 혁도 있어요. 제일 큰 허리띠 있는 게 뭐예요? 역도죠. 역도. 왜 그거 찰까요? 배나 창피하니까 가리려고? 힘 때문에 그렇죠. 허리띠가 있으면 뒤에 아무래도 보호도 하고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더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허리띠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한 허리띠는 자유케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릎팍까지 오는 그 옷을 펄렁펄렁 하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잘 차고 있다는 것은 행동하는데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그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그죠?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때 네가 자유로울 거야. 자꾸만 거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럼 너무 따분하잖아. 재미없잖아. 자유가 없잖아. 라고 자꾸만 속삭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술이나 쾌락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에 자꾸만 종속이 되고 거기에 얽매이면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속박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항상 진리와 같이가 갑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는 그건 거짓 자유예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불완전한 자유거나 아니면 거짓된 자유예요. 자유라면 항상 진리에 근거한 그런 자유예요. 진리에 근거한 자유.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그 허리띠를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허리띠를 잘 착용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의 토대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흉배라는 건 뭐예요? 가슴과 배를 방어하는 그런 갑옷이죠. 가슴과 배에는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장, 간, 콩팥, 위장, 신장, 이런 모든 중요한 신체 기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흉배가, 배와 가슴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 흉배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로움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갖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정직할 때, 내가 당당할 때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반대로 내가 의롭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의의 흉배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세운 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 난 나름대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건 사단이 무시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갔다고 해도 사단이 그거 가지고는 겁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라는 건 뭡니까? 칭의죠. 결국에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건 그냥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과거의 본성, 과거의 기질, 그런 성품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봐줄게 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단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네가 무슨 의로운 존재야. 그 관계를 자꾸만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칭의 받은 존재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오늘 당장 정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이 너무 또렷한데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하고 한참 타락하고 뭐 그러면 그것이 금방 지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나 이럴 때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9월달 10월달 되면 옛날 모습 그대로 또 살거든요. 그때 툭 쑤시면서 물어보면요, 긴가민가예요. 그때는 자신이 없어요. 8월 달에는 괜찮았는데 자기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구원받은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학교 가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한다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영적인 확신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이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감히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관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의로움의 틀 안에서 최상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흉배가 의로움으로 내가 정말 자신만만하고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흉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흉배를 장착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5절
뭐죠? 신발인데, 신발이에요. 이건 전투하겠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 당시 로마 군사들은 가죽으로 만든 칼리가라는 신발을 신었대요.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있고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성 있는 끈으로 묶어서 오랫동안 행군할 수도 있고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리고 힘들지 않은,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모습은 화려한데 기가 막힌 걸로 다 장착을 했는데 슬리퍼 쪼리 신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게? 전투화예요. 전투화. 전투화는 우리의 발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발을 딛는 어느 곳이든지 정말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신발에 조그만한 돌이라도 뭐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시죠? 그거 별걸 아닌데 조그만한 돌이에요. 굉장히 신경이 써요. 굉장히. 싸움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 행보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발은 평안해야 돼요. 그 신발은 잘 맞아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 신발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세 가지 종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로움의 흉배, 의의 흉배를 차고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자신감. 나의 모습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프로텍트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야. 그런 부분에서 오는 평안함, 그 평안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 사람과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의 심리와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 돌발적인 행동들, 오버스럽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평강이 없을 때.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전투화를 신고 명령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꺼려지는 거예요. 아무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 참다운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내적으로 마음속에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런 깊은 안정감. 여러분, 그런 안정감이 있을 때, 그런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발걸음 닿는 그 곳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예비한 그런 곳이에요. 내가 발을 딛는 곳,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힘든 곳이든지 불편한 곳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고 주일 설교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자꾸만 주셔요.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석방시켜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가라,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끔 말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지금 빨리 가. 순종했더니 가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까지 힘들게 무리해서 갔더니 그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세상의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럭키합니까?
전하려고 갔는데 세상에 다 세팅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잖아요. 다음 주에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간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 어제 오늘 말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양쪽에서 역사하셔서 중재를 하셔서 만나게 하셔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세팅된 무리들 갔더니 고넬료와 그 가까운 친척들 일가들이 다 와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듣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입니까? 방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아요. 누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돼, 완전히 오픈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우리 1대1의 처음 그 기초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성령은요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의미들을 자꾸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좋은 신발을 신었다면,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었다면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단지 좋은 신발 하나 장착하고 야 이거 튼튼한데 이거 괜찮은데 그거 신었다고 만족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신발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뚜껑만 해가지고 작은 손방패 같은 게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패는 크기가 1m, 1.5m 된 꽤 큰 방패. 그래서 만약에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세워놓고 그 밑에 숨으면은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방어무기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이란 건 뭐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이에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잘 장착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자꾸만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자꾸만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쪽을 가위로 탁 잘라버리면, 칼로 딱 잘라버리면 이게 펄럭거려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자꾸만 부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감이 없게. 그래서 어느 한쪽에 화살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또한 그 신발, 평안을 깨워버려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자꾸만 갖게끔 하는 거. 그러지 못하게 방어를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그 믿음의 방패는 뭘 소멸해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란 게 뭘까요? 화전? 전 붙인 게 그런 종류입니까? 화전? 불화살이죠.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은요 당시 최고의 무기였어요. 사단은요 무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셔요. 근데 사단도 나름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들을 사용할 줄을 알아요. 아무개가 어디가 약하다, 아무개는 어떻게 공략하면 된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방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 제가 오래전에 터키 아울리치를 갔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 그 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터를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의사 누가의 무덤 그 장소도 가봤어요.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기둥만 있고 그 터만 있어요. 굉장히 꽤 큰 여러 가지 화재, 지진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냥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야, 그런 대단했던 교회도 결국에는 이렇게 남는구나 싶지만 그들의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사자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중세 이슬람 세력의 위협을 피하면서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믿음의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고 나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뭐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다른 어떤 장비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투구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흉배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판단과 이성적인 모든 분석과 생각을 이 머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이고 사단은 그것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야, 오랫동안 교회 출석했으면 됐지. 그 이상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아유, 구원이야 받았겠지. 어떤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떨 땐 죄의식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빈정대, 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야, 네가 무슨,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옆에서 계속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참소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성에 의지하면, 감정적으로 되면 업다운이 심해져서 어떨 때는 내가 확 가라앉아서 진짜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자꾸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흉배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듯이 투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머리가 잘 보호돼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보다 더 승기를 잡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갖고 사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그거 가지고 나 속이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겁을 내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받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5가지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제일 처음 뭐 했죠? 진리 어리띠. 또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라면, 방어용 장비라면, 마지막 딱 한 가지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앞에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이걸 정말 잘 장착하고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잘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방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격도 해야죠.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었을 때 공격을 해야죠. 근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사용해야 돼요. 5가지로 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있을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관절이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예? 난 골수가 요즘 뭐 이상해. 보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있지만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님의 하나님 말씀은 그 부분을 후벼 파서 그것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워킹하는 거예요. 뭔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나에게도 힘이 되지만 악한 마귀 사단을 내어쫓을 때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됩니다. 사단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시험했죠. 아담과 에게 찾아왔죠. 트리키한 질문을 던졌죠.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죠. 하와가. 아담이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말씀을 잘 전달을 못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담은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애드업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축소시켰죠. 하나님 말씀 뭐예요? 정확하게 먹으면 너 분명히 죽는다. 분명히 틀림없이 죽는다와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갔습니까? 거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지만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격퇴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이게 워낙 파워풀한 무기가 되니까 이것이 적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격퇴를 시키시잖아요.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승리할 때 사단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이 6가지 기본 복장,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 수 없어요. 미국 코스코 가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6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제일 취약한 게 뭔가? 나에게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 6가지 중에 나는 그래도 한 4가지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네, 나는 됐네? 아니에요. 나머지 없는 거 가지고 아마 공격할걸요? 여러분 스킨스쿠버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스킨스쿠버를 타고 스킨스쿠버를 이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장비가 최고로 좋은 장비를 빌려가지고 다 했는데 어느 한쪽에 구멍이 났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올라가서 바꿔야죠. 작은 구멍이지만 안 돼요. 그거는. 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괜찮아. 다른 거 괜찮은데 그거 하나 그거 별거 아니야. 전체를 볼 때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겠죠. 말씀드렸죠. 우리의 취약점을 정확히 안다고. 여러분 6가지 다 중요합니다. 나는 4가지, 5가지 훌륭한데 나머지 하나만 아니에요. 그럼 사단은 글로 틈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장착을 잘 착용을 하실 때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6가지 잘 외우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죠. 하늘에 나는 새도 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